우리 선교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오셔서 할렐루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멘. 아니 뭐죠 그 요즘에 뭐 BTS인가 뭐 나오면 그냥 난리치더니만은 BTS보다도 더 인기 있는 분이셔요. 자, 우리 정재훈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설교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또 전하고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귀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캄보디아 사람들 앞에서만 설교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2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좀 떨리는 것도 있고 또 한국말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씩 꼬일 때가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캄보디아 말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로 할 때 캄보디아 말이 이렇게 갑자기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과 또 캄보디아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정재훈 선교사입니다. 이제 캄보디아에 간 지는 17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흘러갈 줄은 몰랐는데 캄보디아 갈 때 20년 계획을 하고 갔습니다. 20년 후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선교사를 훈련하고 또 선교사를 키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필드 경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20년 계획을 하고 갔는데 3년 후에가 이제 20년인데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선교지 17년 됐지만 이제 막 선교지에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있고 이제 연수가 늘어가면서 사역들이 늘어가고 있다 보니까 20년이 그냥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기간이 되어버려서 이제 제가 몇 년 있다가 한국에 돌아올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내와 또 아들 고2 그리고 딸 고1 막내 초등학교 1학년으로 이렇게 단란한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미안한 것은 아내한테 제일 미안하고 또 자녀들한테 제일 미안하죠. 아버지가 또 목사고 선교사라서 또 이국 땅에 가서 공부하고 사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잘 따라와주고 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잘 아시죠? 가끔씩 제가 듣습니다. 캄보디아 소식이 한국 뉴스에 나오고 또 한국에서 캄보디아가 이렇다라는 소식을 전했다고 제가 듣습니다. 캄보디아는 여름 나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남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단에 있어서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고 또 6개월은 건기, 6개월은 우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월부터는 건기가 끝나고 우기의 시작이라서 비가 조금씩 내리고 11월까지 12월도 오는데 11월까지 매일매일 비가 오고 가끔씩은 소리라 해가지고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가끔씩 홍수도 나고 그럽니다. 캄보디아가 불교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캄보디아는
힌두교와 또 불교가 합성이 된 종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불교 나라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힌두즘이 깔려 있고 또 샤머니즘이 깔려 있어서 그 안에 그 합성된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 수 있다라는 표현도 맞고 어렵다라는 표현도 맞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힌두즘을 아시죠? 힌두교는 모든 신을 다 받아들이는 그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도 그들이 섬기는 신의 한 사람으로 한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전하면 네,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 부르고 내가 필요할 때 부처 부르고 이렇게 하는 힌두즘 사상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그 불교에 대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불교의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뱀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뱀이 왜 이렇게 많은지 뭐 도마뱀은 물론이고요.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조그만 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길거리 가다 보면 뱀이 그냥 이게 마실 나가는 것도 많이 보고요. 예, 그래서 뱀의 나라이라서 뱀 보는 것이 징그럽지는 않습니다. 뭐 아직 17년이 됐지만 아내와 애들은 도마뱀 하나도 막 학을 띄지만 저는 뭐 그냥 뱀 지나간다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놀래고 이러는데 하여튼 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건축을 했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집에 갔더니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가 하나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이렇게 색깔 변하는 뱀이 뭐죠? 카멜레온 같은 뱀이 도마뱀이 한 길이가 요 정도 되는 뱀이 뚝 떨어져서 막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로 툭툭 쳐가지고 내보내긴 했는데 그렇게 집 안에 뭐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뱀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캄보디아가 못 살 나라는 아닙니다. 뭐 지금 예전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좋은 캄보디아가 됐고 예전에 비하면 정말 캄보디아는 뭐 천국 다음으로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불교 나라이면서 힌두즘을 갖고 있는 이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 여행을 가서 이렇게 잘 이렇게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보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팔목이나 발목이나 이 허리에 빨간 줄을 많이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동차에도 그 빨간 줄을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그 하나의 부적인데 왜 그러냐면 빨간색 하면 무슨 나라가 생각이 나나요? 중국이죠. 이 캄보디아가 여러 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뭐 전쟁이 그렇게 있었던 나라는 아닌데 중국이 정말로 오래전부터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정착시키고 간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힌두즘도 있고 불교도 있고 중국의 그 어떤 그런 독특한 그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줄을 하고 또 이 허리에 차는 것을 크사에 까타라고 하는데 이 크사에는 줄이고 까타라는 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 이 허리에 옷 안에다가 혹은 옷 밖에다가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 그 부적을 차고 다니면 뭐 우리가 예방 주사 맞듯이 뭐 건강을 얻을 수 있고 나쁜 그 액을 액땜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도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너 허리에 차고 있니 안 차고 있니? 그거 차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잘라내라 라고 하면 못 잘라내요. 그 잘라내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그리고 잘라내서 시골집에 한번 갔다 오면 다시 또 차고 있어요. 그거를. 그만큼 그들에게 그 허리줄은 생명줄과 같은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그 온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캄보디아가 제가 처음 갔을 때가 2005년 11월입니다. 그때는 캄보디아에서 도착을 해서 비행기에 내리기 전에 비행기에서 캄보디아를 봤는데 아무런 불빛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공항을 내리는데 제가 무슨 전쟁터에 온 줄 알았어요.
비행기도 몇 대 없고 또 뭐 사람도 별로 없고 뭐 깜깜한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전쟁터에 온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을 했죠. 예전에는 높은 건물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보통 건물을 지으면 40층, 50층도 짓고, 뭐 기본 30층 이상 다 이렇게 짓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또 지역 간의 빈부의 격차도 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놈펜 안에서만 그런 경제 성장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 프놈펜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여전히 저희가 TV에서 보는 캄보디아에서 보여지는 그런 집들, 그런 시골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시는 캄보디아 문화는 우리나라 60, 70년대 문화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시골 문화를 보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프놈펜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건축을 시작한 지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되고 이제 시작할 때는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마침 저희 교단에 어려움도 있고 또 한 2년 지나고 또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건축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쯤에 다시 이제 힘을 모아서 여러 교회와 또 성도들의 힘을 모아서 이제 교회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완성했다는 것이 전체를 완성한 건 아니고요. 외벽만 다 이렇게 완성을 해서 겉에 봤을 때는 뭐 완성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완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 자신감으로 교회를 지어주지 않더라고요. 예. 교회를 짓고 또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툭 끊으시는데 그 끊는 그 순간이 얼마나 참 저에게는 뼈아픈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져놓고 뼈대만 져놓고 한 2년이 흘렀습니다. 그 2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이제 교회를 예배당만 짓고 또 한 1, 2년 흘러서 이번에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짓는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정말로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시기에는 왜 할 수 없었을까? 제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을 때는 왜 할 수 없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가 포기하고 제가 힘들어하고 제가 안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가시는 은혜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에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오래 믿고 또 짧게 믿어도 뭐 여러 어떤 그 교육에 또 그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잘 알아들으시고 아멘 하시지만 저희 성도들은 이제 처음 믿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뭐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아도 처음 믿는 성도들이 많고 또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를 듣는 사람도 거의 처음이고 또 성경이라는 말씀을 듣는 것도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뭐 어렵게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가장 간단하고 핵심의 그 복음만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여지는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데 은혜의 경험이 없다면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심령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경험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이제 주보를 보면서
제가 교회 갈 때마다 보는 것이 표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교회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가. 여기 보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예. 저희 교회 표어는 2022년도 표어는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 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하기까지 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저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바로 대답할 수 있나요? 예. 근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잘 얘기 못합니다. 이게 생소하거든요. 캄보디아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캄보디아 말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세끄더이 찜느어라고 하는데, 들어도 어렵죠. 우리나라 말은 믿음인데 캄보디아 말로는 세끄더이 찜느어 8자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들에게 말해지기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2년도 오늘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세끄다이 찜느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됐으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당연히 못하겠죠. 우리는 흔히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쉬운 거라서 그냥 믿음, 그러면 그냥 믿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안에 확 들어오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도 생소할 뿐더러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을 계속해서 인물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22년도는 저에게 참 큰 은혜의 한 해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짓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교회 안에가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간 지 17년이 됐는데요. 17년 동안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정말 30대 초반에 가서 이제 나이 50이 되어서 17년 동안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캄보디아를 갔는데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한 해의 그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무엇이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그의 사랑으로 택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택함 받은 우리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캄보디아에서 살면서 정말로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때에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제 눈에도 보이고 정말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유익, 우리 앞에 보이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느꼈다면 당장에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은 참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계속 살고 있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와서 보면 저는 점점 이방인이 돼가는 것 같고 한국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돼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을 계속해서 저는 17년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삶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식은 항상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죠. 그것도 사실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또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이 있지만 잠깐만 돌려서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캄보디아는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는 부자였어요. 부자라고 해서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데 지금은 선교사는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교회에 살고 있지만 그 교회에 살기 전에 있었던 그 주변이 그 단지촌이거든요. 캄보디아는 이렇게 단지촌을 많이 만들어서 2,000세대, 1,000세대, 몇백 세대 이렇게 만들어 사는데 그 단지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단지에 살고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지역에서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나쁜 생활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외곽 쪽에 살고 있었지만 근데 저희가 한 5년 살고 나오면서 놀란 것은 저희보다 못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다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왜 그럴까요? 캄보디아도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땅 부자가 다 돼서 그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 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못 살았던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프놈펜 왕립대학이라는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4년을 나왔는데 IT 학과를 나왔습니다. 이제 IT 학과를 나왔다면 다들 생소하게 생각하실 텐데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갔을 때 IT 학과 IT 센터를 했습니다. 컴퓨터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컴퓨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IT 학과를 다니면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복음을 다 쉽게 받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아마 저희 센터를 통해서 컴퓨터 교육을 저한테 받고 복음을 받은 학생들이 지금까지 한 300~400명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가깝게 있었던 청년들도 제가 가면 이제 교회 나오고 제가 안 가면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게 되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물론 내가 받는 고통, 여러 환경 가운데 받는 고통들을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감사함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나오면 한 20여 명, 적게 나오면 한 10명 정도 이제 나오는 이제 개척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그 시기가 짧고 잘 모르고 성경 말씀 외우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암송대를 해서 시편 1편을 전체 다 외워와라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외우는 시간을 주고 3월 말에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광고를 하고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괜히 이런 어려운 또 숙제를 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외우는 거 싫어하고요, 글씨 읽는 거 싫어하고요, 또 숙제라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도 힘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외우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이 아마 3월 말에는 다 안 나올 것이다 라는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뭐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2부 순서로 성경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이제 나오라고 했는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창피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창피 문화가 있으니까 잘 처음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데 제가 이제 강제로 막 불러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해서 한 명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제 처음 이제 뭐 시편 1편을 외우는데 떠듬떠듬 외우면서 점점점 외울 때 점점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6절이 짧기도 하지만 긴 구절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잘 외우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한 명이 잘 외웠어요. 두 번째 나와서 외우고 또 세 번째 나와서 외우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외울 때에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시편 1편 외우는 게 뭐 어려워, 뭐 감동이 뭐가 있어라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그 말씀이 외워지는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로 저에게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 우리가 시편 1편을 외운다면 몇 분 정도면 외울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한 5분, 10분 안에 다 외울 수 있겠지만 그들은 아마 10번, 20번, 100번,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넘게 그 말씀을 봐야지만 외울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외우는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일 저녁에 캄보디아 시간으로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뭐 아이들이 숙제가 많다, 할 일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강제로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은 아니에요. 그냥 짧은 시간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예배 주기도문을 마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이들에게 뭐 크게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의 짧은 순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시간들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도 여전히 그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댁에 잠깐 이제 가서 얼굴 뵈려고 내려갔는데, 여전히 선교사인 아들이 와도 9시가 되면 예배 드리자. 성경 3장 정도 읽고 찬송가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선교사 왔으니 선교사가 기도해라.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하시고. 우리가 24시간을 살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한국은 바쁘잖아요. 애들이 바쁘고 부모들도 바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이라도 좀 뭐 일주일에 7번은 아니더라도 2-3번, 3-4번을 숫자를 늘려가면서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내가 무엇을 가르치지 않아도 내 부모로부터 받은 그 믿음, 내 가정에서부터 받은 그 예배의 시간, 그것이 그들에게 나도 모르게 흘러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세상을 위해서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선교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말씀처럼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교육, 신앙, 이 모든 것에 대한 전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지어놓고 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많은 눈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 부부 싸움도 못 해요. 왜냐하면 소리가 다 밖으로 나가니까. 예. 저희가 항상 얘기하면서 할 때 제가 이제 나쁜 버릇이 뭐 얘기하다가 조금 화가 나면 목소리가 막 커집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럽니다. 쉬. 예. 그전에는 살 때는 막 뭐 신경 안 쓰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옆에 사는 사람들이 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이 다 이렇게 울려요. 울리다 보니까 소리가 다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 내가 싸우는지 뭐 하는지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선교사 입에서 큰 소리가 나와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자기 나름대로 상상할 거예요. 아, 선교사인데도 싸우네. 뭐 예수 우리 앞에서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싸우네. 이런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아내가 뭐 얘기할 때 저도 좀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저희가 살 때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보시고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는 더 성숙하고 더 좋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전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더 많은 어떤 돈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생명이요 나의 등불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